믿음과 체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분과 싸워 이겨서 자신을 주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사소한 체험에서 나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러저러한 체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바치십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순결하고 완벽하게 고침받은 존재로 철저하게 의롭게 조금도 흠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내 희생이 어떠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지옥과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 희생에 대해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회나 책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요, 우리를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주신 분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으며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강한 확신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불신앙을 향한 성령의 엄격한 독촉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악한 것이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그 무엇도 억제할 수 없는 승리의 믿음을 온전한 찬양 가운데 드러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예요. 잠언 26장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잠언을 매일 읽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이며 미련한 자 편에 기변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고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린 것처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며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하여튼 정말 미련한 자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몽땅 다 가진 자임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한 10절 이상 길게 한 후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감정의 부분은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오고, 기분 나쁘면 기도도 쉬고, 기분 나쁘면 묵상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좀 좋아지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셀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기분 따라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 밥 챙겨주는 걸 기분 따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자기 기분 따라서 아내를 대한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하물며 영적인 일, 신앙의 삶을 기분 따라 한다? 여러분, 그거 악한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과 싸워 이겨서 자신을 주 예수님께 완전히 드려야 한다고요. 보잘것없는 사소한 체험에서 나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형편없는지 생각해보라고 말해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계속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하고 우리의 희생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내 희생이 어떠하다고 자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그분은 나를 지옥과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 희생에 대해서 따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요,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할 모습은 내 감정이나 형편, 내 희생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할 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힘을 다해야 한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주신 분께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을 원하신다고요. 여기서 완전한 헌신이란 어떤 일, 사역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러면 다른 일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계가 먼저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되잖아요. 나머지는 따라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불신앙을 향한 성령의 엄격한 독촉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두려움은 악한 것인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는 거지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계속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얄팍한 체험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모습이 또한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돼요.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알기에 열심을 다하셔서 건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